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지라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번으로 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날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4장을 찬양한 후에 조금숙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94장을 찬양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의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새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로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 가정의 달로 아버지 앞에 또 섬기게 하시고 이제 또 6월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를 또 많은 상처 아픔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선다면서도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순복음 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붙잡아주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잠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독재적인 김정은 정치 체계가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일어서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서 최고의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 뉴스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순복음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아 헤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어둠에 묻힐까 심히 두렵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분별량을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너와 내 백성을 들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워줬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불교회 가정을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열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중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중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부터 교회 수리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다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다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여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본체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인 구별을 가지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는 한 본질로 오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삼위 간에는 우열이나 종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삼위가 그 위엄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온 신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순서 누굽니까? 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제저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나의 영혼 평안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앵콜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시기 전에 꼭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박영애 권찰님 어떻게 다리 아프시다 나오시더니 그냥 도시락을 해오셨어? 그걸 싸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혜 권찰님, 송태현 형제,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하람이, 송하람 여기 있네요. 아니 몇 개월 된 것 같아. 이렇게 커. 송하람이. 예. 언제 나를 정해서 헌화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일 되는 때 헌화시킬까? 좀 헌화식 언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조금순 전도사님, 또 김유나 집사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애 권찰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저 가정에 넘치게 하시며 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손 만대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태현, 김다혜, 송하람, 하나님 자녀를 잘 출산케 하시고 또 건강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르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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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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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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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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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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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슴에 인생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삭막한 내 마음과 삭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바로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들어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처해 있어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피조 만물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기 시작한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며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8장 22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에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예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바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섬기다, 그리고 경영하다,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목에는 어떻게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농부가 원하는 것들이 나지 않았다. 이상의 모든 풀과 갖가지 짐승들과 모든 피조 만물이 있었지만 그곳에 왜 채소가 없었을까요? 채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조를 하시려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농부가 기대하는 그것을 소출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또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그 재앙들을 보면은 8장에는 4가지 재앙이 있고 또 9장에 와서 3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가지 재앙이 있는데 3가지 재앙을 보면은 왜 10가지를 한 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각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재앙은 라인강을 피로 물들이고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또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애굽이 또 바로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 그들이 모든 삶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한 이제 돌림병과 악성 종기와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서 알겠지만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 또 악성 종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사람을 괴롭히면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한번 유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처지를 알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제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리고 가축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로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먼저 바로 왕이니까 왕을 한 번에 탁 쳐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하면 일이 빠를 텐데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다음 대장이 죽으면 그 군대는 허물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를 바로 쳤으면 일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뒀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너 자신을 바로를 치고 백성을 직접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로에게 인식시키고 또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입니다. 아주 히브리인 자그마한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신이에요. 오히려 당시에 널리 퍼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라고 하면서 풍요의 신이었던 애굽,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이 섬기는 그 신을 모든 나라들이 야, 저 애굽이 바로의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대해졌구나.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바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는 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상 우주 만물의 주제이심을 이제 온 천하에 밝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문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내 신하와 내 백성과 그리고 내 마음에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의 마음에 내리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게 됐죠. 과연 우리가 섬겼던 이 신이 진정한 신인가 아니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진정한 신인가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과 이 천둥과 함께 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는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같은 무서운 재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좀 특별하죠. 다른 제왕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 일방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는 그런 것이었지만 19절에 보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라고 하면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그리고 그 함께 모여 있는 신하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도 그 말을 듣게 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낼 때에 애굽은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요,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과 같이 비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 들에 있는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죽으리라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듣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 애굽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가장 지금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이 누구냐? 애굽이요, 아수리요, 최강대국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이죠. 셋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또 이스라엘이든지 바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애굽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수르,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신하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냥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속에 어떤 연약함과 그리고 죄를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는 감춰져 있는 죄성들을 바라보고 나의 행위가 있었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일컬어서 양심의 소리라고도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류의 초초의 조상인 바로 아담이 가졌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반응이 당연히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냥 아이고 무서워 나는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바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고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신약성에 말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반응이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무뎌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두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예고를 하고 그리고 롯에게 가족에게 피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도시를 빠져나갔죠. 롯이 그 말을 할 때에 그냥 얘기를 그렇게만 전했겠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더라.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신다고 천사를 보내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자라고 아주 간곡하게 권하고 설명을 했지 않겠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곁길로 듣고 웃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누가 나를, 우리 인생들을 누가 구원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허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라고 하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두려움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라도 그것을 잃으면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제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도 두려움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두려워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생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육체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라고 그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하는 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수록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함이라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이 뻣뻣하게 서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겁 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본천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도 양심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두려운 마음이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편에 구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